다윗이 사울의 위협 때문에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지만 그 땅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나와 유다 땅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당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뭘 뜻할까요? 사울의 복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 땅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이었더라.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보통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세기 때문에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추정합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의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상처투성이지만 다윗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컸기에 고통당한 자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온갖 상처투성이었던 이 사람들이 훗날에 다윗 왕국의 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큰 용사로 훗날 변화가 돼요.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더 이상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사울에게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보물을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갔더니,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비록 모압으로 피신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잠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이 벅찬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면 내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이거 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거 중요해요. 근데 기도라는 거 못지않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막 먼저 돌아가 버리죠. 생각이 저만큼 가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응답을 구하는 다윗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모압 땅에 머물 있어야 됩니다. 이 모압 땅은 성경에서 요새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노리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 사울이 다윗을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요새 같은 이곳을 떠나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 마치 목숨을 내건 무언가도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데, 그 땅의 최고 왕인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때로 여러분 목숨을 내건 무언가도 같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아요. 목숨 내걸고 순종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를 보면 내 육신이 좋은 것과 반대로 인도하실 때예요. 내 육신이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 때예요. 그럼 힘들다. 내 육신이 좋은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끝내 승리합니다. 이 결단, 이 선택 여러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끝내 승리해요. 내 육신이 좋은 것만 쫓아가면 여러분 끝내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 육신이 좋은 것과 하나님 반대로 인도하셔도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응답이 내려지자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모두가 잘 아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죠? 아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따르기 원합니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고 싶다 다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거 다 하십니다. 근데 왜 못하죠? 문제는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 미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르는 거, 그러다가 힘들 것을 미리 두려워해요. 미리 염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조금 힘든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육신 여러분 썩어질 육신이에요. 뭘 그렇게 육신을 벌벌벌 하세요. 좀 힘든 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어차피 썩어질 육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까 봐. 내 육신이 괴로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까 봐.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뜻 따르면 좋은 거 아는데 내 육신이 힘들까 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조금 힘든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좀 힘든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요, 장차 누리게 된 승리의 기쁨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 기쁨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겪는 여러분 고난의 수고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왜 따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보상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 배고픈 거 몰라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기에 유다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모압 땅을 요새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요새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정한 요새는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시편 18편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하는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엄단의 세상에서 그 무엇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있나요?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소로 삼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사울의 신하들이 베냐민 사람들인 것은요, 사울이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만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병적인 의심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그 사람들만 주변에 삥 이렇게 둘러싸게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을 비난하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너에게 밭과 포도를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 주었는데 왜 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다윗과 너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의 신하인데 왜 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마음의 섭섭함을 토로할 때 목격자 도액이 이제 몹당의 제사장 사건을 이제 목격한 도액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룬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교회에 사울의 마음에 들어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도움받은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도액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사울이 듣기에 원하는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갑자기 찾아와서 마치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은 전혀 잘못이 없지만 도액이 그 상황을 살짝 바꾸어서 교묘하게 살짝 바꾸어서 사울의 분노를 부추기게 말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전까지 다 말해야지 반절 자르고 뒤에만 말하면 이 말을 맞아도 이건 사실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려면 처음부터 다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방송도 보면 앞을 잘라요. 뒤에만 딱 말해. 그럼 완전히 여러분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도액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차 제사장들의 대학설을 불러오니 도액의 혀가 너무 악해요. 정확히 말하면 도액은 사실 말한 것처럼 하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반절을 잘랐으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걸 지금 빠뜨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 도액의 거짓에 넘어가 몹당의 제사장들 모두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네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이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역물을 꾸몄다는 사울에 대해 이제 아히멜렉은 자신의 결백을 밝혔지만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주저합니다.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죽이고 또 짐승들까지 다 칼로 죽였습니다. 엄청난 이 피바람이 분 거예요. 그 와중에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게 되었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모두 말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변명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울이나 도액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 나쁜 놈이다, 도액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거짓말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된 이후에도 바세바 사건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또 다른 나라 상황을 봐도 그렇고 왕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불법으로 취했잖아요. 많이 왕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렇게 우리의 아내를 취한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회 관습제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시인한 이 태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 비해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사울이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잖아요. 사무엘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도 사울은 백성들을 탓하며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을 탓했어요. 사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끝내 부인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끝내 시인하지 않는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끝내 돌이키지 못합니다. 나쁜 결과에 대해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또 주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또 여러분 기회를 주세요. 비록 현실이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다윗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만이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은요 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도에게 끔찍한 칼날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23절이요. 시작.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는 이 표현은요 다윗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쫓기는 와중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의 현실적인 고통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의 최고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그렇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여러분.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나야 되는 괴로운데 그 땅의 최고 권력자가 병사들이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 상황에 다윗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전 확신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건 그의 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요, 현실이 아무래도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죠?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신뢰도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생깁니다. 내 하나님을 따라가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 왕궁의 기초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형성하거든요. 그들이 큰 용사로 변해요. 훗날. 이 고난의 끝은 그래서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딱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쫓기고 있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의 끝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까지 다윗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현실적인 조건은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을 때 기꺼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 다윗은 점점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쫓기는 도망자가 이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장 겪는 현실적인 위협을 크게 봐요. 현실적인 문제를 더 크게 봐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뭐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현실적 위협, 현실적 문제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가 이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감당할 힘 주세요. 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확신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언제 순종해야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순종해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생명을 내걸고서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언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는 이 확신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사회에 소외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넉넉히 품어주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며 다윗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고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장차 큰 용사로 여러분 변화된 것은요, 다윗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경은요, 큰 용사로 변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역대상 12장 말씀이에요.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같았더라.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요, 이 시대 여러분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하게 모여서 주님을 통하여 큰 용사로 변화되고 그들이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용사적인 용사인 다윗과 함께 했기에 큰 용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을 보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교회의 발자취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큰 용사로 여러분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교회를 찾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큰 용사로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큰 용사로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용사로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실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을 참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향한 꿈과 소망이 더 간절해져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어떤 교회 모습을 갖춰야 될까?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이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이 되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 공동체가 그 시대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된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또한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가 되지 못하면 어디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통당한 자들이 교회 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요? 어디에서? 세상은 답이 없는데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이제 그런 전염병들이 때가 되면 끝난 것처럼 정리가 된 것처럼 이 코로나도 여러분 때가 되면 정리가 되고 철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잘 견뎌내시려면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안식을 누렸어야 돼요. 안식을. 주님과 여러분 1대1 관계가 중요합니다. 안식을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진정으로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모든 자들이 주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